요한복음 8장은 몇 해 전에 제가 전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때 다 전하지 못했던 말씀을 종합을 해서 오늘 시간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전하는 저도 은혜 받고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함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사야 3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66권 성경은 기록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약 1600년 걸렸습니다. 신약 성경도 이렇게 강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인간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성전에 요한복음 8장 2절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이곳에 요한복음 8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가운데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5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께서는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계속되는 요한복음 8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호시탐탐 틈만 나면 예수를 죽일 그런 궁리를 했습니다. 이 여자를, 간음한 여자를 끌고 온 것은 이 여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를 이용을 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기 위해서 구실을 만들어서 고발할 조건을 만들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음한 여자는 주변에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습니다. 왜 돌을 들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기서 20장 10절에는 그 당시 율법이라는 엄격한 법이 있었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간음을 하다가 남의 아내와 동침을 하면 두 사람은 돌로 쳐 죽이니라. 그 당시 법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간음하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시비를 거는 것은 두 가지 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지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자신들의 계획을 빠져나가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에 의해서 죽이라 했으니 예수님 만약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반박할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죄인을 사랑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이라면 평소에 예수님 말씀하신 건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공격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살려주어라 말씀할 때 당신은 율법을
범하지 않습니까? 법을 왜 어기십니까? 진퇴양난의 두 가지 이 사실 앞에 예수님은 뜻밖의 전혀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말을 듣고 몸을 굽혀 땅에다가, 성경 강조합니다. 오늘 한 가지 꼭 제목대로 따라서 손가락. 이 제목이 손가락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가 손가락인데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서셨습니다. 무슨 글을 서셨는지는 성경에 없습니다. 손가락으로 섰다고 기록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요한복음 8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몸을 굽혀 두 번째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서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후에, 성경이 신약 성경 기록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두 번 글을 서신 이 글이 도대체 무슨 글일까 한결같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현재까지 결론은, 많은 대다수 신학자들은 이렇게 한 가지를 동의합니다. 십계명을 서셨을 것이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글을 서신 사건은 두 번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가늠한 여인 사건에서 두 번 글씨를 쓰시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두 번 글을 서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떠나신 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계속해서 성경은 쉬어지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전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33세까지 계실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전 성경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5권의 책을 가리켜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정확하게는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세 시대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기록한 출애굽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서신 이 사건과 출애굽 사건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40일 40일 두 번을 만나 뵙고 내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두 돌판에다가 친히 글을 서셨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친히란 말씀이 히브리어로 따라하시겠습니까? 에쳐바. 거기 한번 따라하세요. 에쳐바. 이 말씀이 원문입니다. 강조 있습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서 영어 성경도 번역이 되었고 한글도 번역이 되고 각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원문이 바로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돌판에 친히 서셨더라. 이 친이란 말은 에츠바, 손가락입니다. 시편 8편 3절에 주의 손가락, 이 말이 손가락이 에츠바입니다.
그런데 두 번을 섰어요. 첫 돌파는 모세가 받아서 내려올 때 금송아지 만드는 것을 보고 던져버렸는데 깨졌습니다. 두 번째 다시 주신 것이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돌판에 또 하나님이 서셨습니다. 먹물 같은 걸로 서신 것이 아니라 돌판에 서신 건 새기셨습니다. 손가락으로 서셨습니다. 그래서 에체바라 말은 손가락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두 번 걸을 서셨고 구약에 하나님께서 두 번 걸을 서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나의 뇌 안에서 기록된 것인데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님을 가리켜 근본 하나님 본체라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두 사건은 그러면 십계명을 서셨다는 이 내용, 이 두 돌파는 전부 십계명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같은 내용을 두 번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같은 사건에서 같은 내용을 두 번 기록합니다. 동일한 내용인데 십계명 가운데 제7계명이 있습니다. 이 7계명이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이 있습니다.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를 가운데 세워놓고 전부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너는 죄 없냐? 이 여자는 한 가지 죄가 드러나 있지만 너한테는 감춰놓은 죄가 수없이 많이 있잖아. 누가 누구를 치겠냐? 너 들고 그 돌과 너를 쳐야 돼. 네가 먼저 돌 맞을 사람이다. 아무도 치지 못합니다. 사람은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엎드려서 그를 또 서실 때에 그들은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마음에 한없이 찔리는 이 아픔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너는 간음한 적 없느냐? 누가 누구를 치려고 그러냐? 이 여자는 한 가지 죄 가지고 서 있는데 너가 돌로 치려고 그러는데 너는 수없이 많은 죄가 감추어져 있지 않냐? 너는 드러나지 않는 죄들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 앞에 그들은 돌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성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누구를 칩니까? 우린 다 죄인입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교회에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에 들어온 분들은 다 흠이 많습니다. 그런데 천사같이 행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허물이 많습니다. 사람 털어서 먼저 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털려고 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8장 9절에 이 사람들이 돌을 다 던지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떠나갈 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직 예수와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요한복음 8장 11절에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 현장에 만약에 어떤 동침을 했다면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남자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죽을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죽을 자리에 서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아무도 주변에 없습니다. 잠시 전에 어쩌면 육체 쾌락을 즐겼던 그 남자 어디 갔습니까? 죽음의 자리에 설 때 이 남자 사라지고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 여자가 죽음의 자리에 서 있을 때 부모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족이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가족은 있었을 것입니다. 친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한 사람, 이 사람 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 돌에 맞아 죽을 그 현장에 주님만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인생은 오늘 이 사건이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은 뭘 말씀합니까? 육신의 향락을 쫓아 살아가던 우리 모습은 성경이 간음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세상을 짝할 때 이건 간음입니다. 돈을 쫓아서 돈에 미쳐버린 사람들, 육체의 향락,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세상과 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는 간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때 이 여인처럼 돌에 맞아 죽을 인생이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 여인이 누구 모습이냐면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밖에 내가 미쳐 살아갈 때, 세상을 짝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왔을 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치려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적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그들이 자꾸 인정을 하고, 이 사람은 누굽니까? 율법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형식만 살아있는 사람들, 자신의 죄는 자신이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 가지고 지적을 하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왔더니 주님만은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내 한때 사랑했던 남자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는 성전에 나오실 때 어떤 모습인가요? 주님은 나를 지켜주세요. 세상 사람은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 자리에 설 때는 내 곁에 없습니다. 세상 사랑은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랑이 어떤 사랑이 있나요? 이성간의 사랑, 에로스가 있습니다. 서투르게 사랑이 있습니다. 필레오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에로스가 있고 필레오, 서테로 사랑이 있는데, 그런데 최고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에로스 사랑, 이성간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요? 한때는 죽고 못 살았습니다. 이 사람 없으면 세상 다 끝장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 이 사람하고 완전히 갈라서 버리는, 남남이 되고 때는 원수같이 대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 완전하지 않냐면 인간의 모든 사랑은 에로스나 서투르게 필레오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이 필레오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입니다. 나는 친구에서 죽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에로스든 필레오든 서투르게든 어떤 사랑이든 인간이 나누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 외에는 전부 조건부입니다. 이기적입니다. 내 계산이 맞지 않을 때, 내게 피해가 온다고 생각할 때, 내가 손해가 온다고 생각할 때 언제든지 이 사랑은 깨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리지 않았는데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59절에 보면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 여자 때문에 돌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어떤 것도 내가 짝하고 살았지만 결국은 내가 죽음의 자리에 설 때 내 곁에는 주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다 떠났습니다. 이 사람들 자신 살기 위해서 다 떠났습니다. 어쩌면 그 가족들은 이 여자를 자식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형제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친구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옆에 계셔서 나 너 정죄하지 않는다. 바로 이 선언이 우리에게 하시는 선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나는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 내가 너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때 성경 말씀은 놀라운 말씀을 선언을 합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 여자여 예수님 부르셨습니다.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원문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요, 귀나이. 따라서요, 귀나이. 거기 하세요. 나는 귀나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면 귀부인이란 뜻입니다. 따라서요, 하나님, 나는 귀나이. 나는 귀부인. 대단히 귀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완전히 신분이 바꿔집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귀나이야. 이 귀나이가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13장 50절을 보면 귀부인이라는 말이 귀나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를 맞아주십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신랑 되시는 복음적으로 예수께서 신부되는 술라미 같은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서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술라미 여인은 세상 세파에 시달려서 새카맣게 거슬려 버린 여자입니다. 죄로 뒤집어 서게 되고 세상 세파에 시달려서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햇빛에 거슬려 거무스름 할지라도 나를 헐게 보지 마세요. 마치 돌을 들고 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신랑 되신 주님이 아가서 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사랑, 너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 일어나서, 이 말은 쿰이라는 말인데 부활을 말합니다. 다시 일어나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신부,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누가 함께 가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인생의 겨울은 지나갑니다. 비도 겨울비도 그쳤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가서 2장 12절에 하시는 말씀이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비둘기는 평화의 소리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에게는 평화가 있을 것이고 너에게는 죽음이나 사망이 다 지나갔다. 내가 죄값을 내가 가지고 십자가에 다 치루었으니 너는 나의 신부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 결국은 내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설 때 주여, 제게는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마치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은 혼자 계신 같이 사람은 다 떠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내겐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시는 고달픈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늘 주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호해 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살려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